제3의 교회가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중에 하나가 오죽음과 오신생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느냐입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늦게 제가 말씀을 깨달은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년뿐이 안 됐어요. 다른 말씀들은 그냥 20여 년이 넘고 그런데 제가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 전에 제가 변화된 것보다 더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동안 왜 신학자나 목회자나 이 장로나 집사들이 안 바뀔까?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 이유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뭐 세상을 좋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안 바뀌더라고. 뭐냐면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벗고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벗고 나서 제가 그럼 옛사람이 뭘 거냐? 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 뒤로 이제 알게 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죽음 오신생 책을 썼는데 제일 얼굴이 화끈한 것이 뭐냐? 화끈거린 것이 옛사람을 보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거. 거기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사례가 없고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거기에다가 주석하고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옛사람을 보고 새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이게 글을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옛사람의 경험이 없는 거야. 개념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새사람에 대한 건 더더욱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한 8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거를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대표한 게 혼이라고 그래요. 혼에 몸이 붙어 있고 또한 죽은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해서 원죄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옛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혼이라고는 영혼은 나오고 이 옛사람이 딱 붙어서가 옛나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혼에 이제 거듭난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새 나라가 엉거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엄밀히 말하면 이중인격자예요. 누구든지 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옛사람하고 나하고 엉거붙어 있는 그 옛나가 있고 그리고 거듭난 나하고 이제 영원한 나가 엉거붙어 있는 이제 새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옛나와 새 나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번갈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생각에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장로, 집사 다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아닐지 모르지만 성령이 보면 이중인격자거든요. 여러분 옛나가 완전히 못 바뀌고 새 나가 된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기는 자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한은 옛나고 새나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데 굉장히 세월이 많이 걸려요. 죽을 때서야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살아생전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현해야만 사단과 악한 영을 굴복시켜서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를 세우는 한마디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아예 그동안 이제 그 금요 성령 예배 때 그 조금씩 간증했던 걸 아예 풀로 간증을 해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끊임없이 영의 음성을 듣고 이 새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옛 사람을 벗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될까 돌아보니까 43년 전에 정말 성령세를 세게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의 소망이 하늘로 향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날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가 이게 그 군대 갈 때 세 가지 사상으로 고민했다고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물리학자가 되는 이 자연과학적 세계가, 대학 들어가면서 학생운동하고 이제 하면서 생겨났던 사회과학적 세계가 이제 막시즘이죠. 이게 레오 막시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학생 운동에서 알게 된 이제 기독교 사상, 이 세 개가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뭐냐면 이 자연과학적 세계가, 그러다음에 이 사회주의 운동, 또 하나 이게 기독교,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제가 정신병 걸릴 판국이 됐는데 성령세를 11단 받고 나니까 그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걸 명쾌하게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어떤 의미의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야. 이 성령 안에서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는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이 같이 엉거붙어 있어요. 그러기를 뭐냐, 거의 43년 동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나는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사람과 새사람과 번거로워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여전히 그것이 한쪽에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옛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 중심이 되면 그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뭐 기도회도 하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경 말씀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도 하고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왜 안 변할까? 보니까 근본적인 가치관이 하늘을 향할 때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땅의 것이 상대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요. 첫째 부활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아직 이기는 자가 될 소망이 없다.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볼 거 없어요. 첫째 부활하면 그거는 신앙성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그거는 여러분 정말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이기는 자가 안 돼도 거듭난 새 사람은 이긴 자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인정을 못 받아도 그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살아도 고우예요. 잘못했어도 고우고, 죄를 져서도 고우예요. 왜?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첫째 부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길로 고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를 져도 그냥 시인하는데 그냥 아주 분명해요. 그래, 죄졌습니다. 죄 안고 지옥 가느니 시인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그냥 깨끗이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 안고 자기 방어하다가 하나님한테 매맞느니 그냥 시인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은혜 받는 거. 그래, 이긴 자 첫째 부활이 더 낫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민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 인정받는 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중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옛사람을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안에서 새 사람이 계속 여러분 중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의 사람이 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이중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딱 보면 분명히 이중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설교하고 말이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것하고 세상에서 다르게 돼 있고 밖에서 하는 것도 가정에서 다르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교회 나타나. 어떤 사람은 그러겠어요. 이미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해서 주님 재림할 때 같이 이제 부활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다 알고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새사람이 영의 음성을 듣고 저를 이끌어 갔던 거,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끌어서 나를 실패한 거, 그 간증 좀 해야 되겠다. 5살 무렵에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개척교회 마을 앞에 시작을 했는데 백인 선교사가 와서 여름 성경학 때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제가 영접했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제가 거듭났던 것 같아요. 예. 왜 거듭났던 것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2, 3년 다니고 나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교회를 안 다녔거든.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이제 벽장 속에 있는 그 아버지가 늘 거기서 놔둔 성경을 딱 읽었는데 다 뜯어진 뒷장에 이게 있더라고요. 계시록 20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제가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 인상이 깊었어요. 어렸을 때 뭐를 알았는지 몰라도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끝이란 것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크리스마스인데 왕이 나셨도다 딱 하면서 연극을 하는데 왕이 말구이간에 태어난 거야. 어린 나이에 이거 말이 안 돼. 어떻게 왕이 말구이간에 태어나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 안에 마음속에 와닿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숙제였어 제가. 알파 오메가하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너무 궁금했고 또 하나는 뭐냐. 왕이 마구간에 태어난 게 이게 있을 수 있냐. 이제 이게 마음속에 새겨졌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제 꿈이 뭐냐면 농부가 되려고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농사 짓는 게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나라면 저렇게 안 지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마을 앞에 그 최신식 농장이 세워졌는데 내가 날마다 거기를 갔다고 학교 끝나고. 그래갖고 종이로 그린 거야. 소는 어떻게 키우고 돼지는 어떻게 키우고 그다음에 옥수수는 어떻게 키우고 이제 예를 들면 밀은 어떻게 키우고 이거 그 목초지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밤날 이게 내가 그렸어요 그거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군에서 하는 그 미술대회가 상을 탔어. 그러니까 어때요? 또 꿈이 화가로 바뀐 거야. 내가 좋아하는 화가가 고호인데 굉장히 그 사실주의자잖아. 이게 그때부터는 또 그림 그리는데 환장을 한 거예요. 나는 고호 같은 화가가 돼야 되겠다. 근데 그 꿈이 깨졌어. 내가 강주 수창국악교로 다녔는데 나하고 같이 이제 그 미술반에 있는 애가 있어요. 이태승이라고. 나중에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 미대를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얘는 천부적인 화가 스타일이야.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나는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화가의 길을 포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꿈이 엔지니어가 된 거야. 워낙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과학하고 기술이었어요. 칭찬도 들었어요. 물리 시간에. 아니,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흐르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요. 뭐냐 그러더니. 아니,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데 무슨 전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요? 그럼 질문 잘했네. 원래 전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관습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전기로 흐른다고 그렇게 했단다.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화가 흐르는 거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어때요? 얼마나 업이 됐겠어요. 나는 이제 천재야. 그러면서 이제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는 때마다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딱 와요. 그러면 진로를 확 바꿔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3 때 지금 근무공고, 근데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하사관들 기술 하사관 세운다고 그때 이제 전문대학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무 전문대학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 간다고 그랬어. 나는 거기 가면 기술만 배워가지고 위대한 엔지니어가 된 줄 알고, 그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금호 공고를 가게 되면 하사관으로 뭐 5년인가 7년인가 근무를 해야 된대.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게 아니야. 거기 나오고 나면 무료지만, 그 다음에 그 말에 아 뜨거라 하고 이제 완전히 또 그만둔 거야. 이제 엔지니어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강교 1구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뭐냐, 그 전에 이제 학생과학 잡지를 보면서 이 상대는 틀린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보면 네가 움직이고 네가 보면 내가 움직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빛이 장난하는 거다. 이거는 빛이 장난하는 거지. 기차역에 있으면 기차역 가만히 있고 기차가 움직이는 거지. 근데 기차역에 있는 사람이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 보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또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을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건 빛이 장난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니다. 그런 영감이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상대를 깨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동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과학자의 꿈이. 뭐냐, 수학 시간에도 수학, 영어 시간에도 수학, 과학 시간에도 수학, 기술 시간에도 수학. 항상 앞에다 정석 집어넣고 수학 참고서 넣고 혼자 푸는 거야 앞에. 그때부터 이중인격자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왜 선생님 보면서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수학 문제 풀고 있거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수학 선생님보다 수학을 더 잘했는데 재수를 해서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향토 개발한 서클에 갔는데 선배가 대번에 나를 찌르는 거야. 너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 서울대로 왔냐? 민중을 위해서 싸울래? 살래? 야, 민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야. 민주화를 위해 살아야 되고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산민. 그 말이 맞거든. 내가 내 입신양면을 위해 서울대로 왔지, 내가 뭐 민족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뭐 민중을 위해서 살 생각이 전혀 없거든. 그 말이 너무 또 찔린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치관이 뭐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학생운동에 미친 듯이 뛰어들었지. 또 한 2년을 해보니까 이 운동권이 얼마나 헤게모니 쟁탈이죠. 권력 탐진 심한지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민중은 저리 가라야. 민주화도 저리 가고 민족도 저리 가고 누가 더 권력을 쥐냐, 주도권을. 이거 피 튀기는 거야. 말이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회의가 딱 들었어. 그런데 그러다가 기독학 우수생 운동을 하게 됐어. 왜냐, 선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민중을 하다가 잡히면 다 빨갱이로 해가지고 잘못되면 죽든지 아니면 몇십 년 형을 받으니까 빨갱이가 아닌 확실한 증거가 있다. 교회에다 적을 두면 된대. 왜냐, 기독교고 빨갱이는 완전히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적을 두고 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잡히면 적어도 빨갱이라고 한마디로 그쪽에서 때리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이 또 그럴싸하잖아 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장로랑은 가장 진보적인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는 참석한 게 아니야. 거기 있는 대학부 들어가가지고 의식화 운동만 열심히 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독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 기독교 동네 또 참 유연하고 좋은 자로 돌았는데 교리 싸움한데 박 터지더만 그냥. 진보가 보수를 향해서 가짜라고 그러고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또 가짜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5.18 민주화 항쟁이 이제 터지게 되고 또 서울의 봄을 겪으면서 죽음이 두려운 거였어. 어렸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죽음이 뭔가 질문했는데 해결을 못했는데 다시 그 질문이 또 터진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군대에 들어가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배운 것은 기독학생에서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뭐 가끔 행사 때마다 예배를 드리거든. 훈련소 들어간 날부터 주일 성수를 하게 된 거야.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온 거예요. 꼬박꼬박 참석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대 배치해서 6387 부대에 내가 입대를 했는데 그때도 열심히 했어. 이게 완전히 이제 맛을 들이니까 쫄병 때 눈치를 보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환자 집합 그러니까 내가 나갔어. 수요일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있는 군정병이 데리고 이제 수요예배 참석 오니까 고참이 상병이가 집합 딱 하더니 나를 때린 게 아니야.
상병들 때리고 그다음에 뭐야? 이병들 때리는 거야. 어떻게 이병놈이 간대가리 커져가는데 예배를 가? 어떻게 쫄병들 훈련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병장이 두들고 가니까 그 다음에 상병이 이제 일병들도 두들겨 패는 거야. 일병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환자로 갔던 두 놈을 후드로 팬 거야. 계속 두들겨 패면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갈 거야 안 갈? 가겠습니다. 나중에 완마 예수 환자 와버렸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때가 되면 야 골벼 가. 그래가지고 예외가 됐어. 그러다가 또 한 번 사건이 터진 적이 있어. 그건 뭐냐면 이제 내일 ATT라고 그래서 대대 전체가 이제 포 18문을 물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실제로 사격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이제 모든 장비를 정비하고 망도 끄집어내고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예수 환자인 내가 예배를 가버린 거야, 주일날. 내일 모레 제대를 하는 병장도 그거 정비를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고참부터 또 조진 거야, 다. 근데 나는 안 조지더라고. 근데 그때 그 한마디로 그 구타를 당한 상병이 탈영을 해버렸어. 탈영해서 온 부대가 난리 난 거야. 그래가지고 때린 병장하고 탈영한 그 상병하고 깜빡았어. 이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말년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편해지잖아. 그러니까 불면증이 다시 도진 거야. 자연과학이 오르냐, 사회과학이 오르냐, 기독교가 오르냐. 또 이제 끄집어내고 또 고민 시작하니까 불면증 때문에 눈이 벌건 거야.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민간 전사님이 의논을 했더니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건 인테리가 걸리는 고급병이기 때문에 고치는 약이 딱 하나 있는데 무식하게 기도하라. 지금도 그래. 무식하게 기도하라. 따지지 말고. 그래 진짜 무식하게 기도했지. 한 6개월 동안. 이제 병장이니까 타치를 안 하니까 내가 고참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군종이 나를 지명해서 내가 군종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군종이 뭐냐면 분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어요. 중대에서 전도사처럼 일하는 사람이 이제 그 군종이야. 그리고 이제 군종이 됐는데 말년 몇 개월 안 나왔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대 군종. 대대 군종이 대대장한테 밑보에 잘렸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 대대 군종까지 된 거야. 그때가 한 3개월인가? 그때 졸지에 내가 주일 서교까지 온 거야. 주일 서교까지. 내가 이야기했죠. 성령 안 받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겠다는 거야. 내가 그때 성령 안 받을 때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은 거야. 성경의 말씀이나 믿지도 않고 그냥 내리꽂은 거야. 너는 대대 군종. 대대장이 예수를 그래서 좀 열심히 믿는 사람이니까 집합 그러면 4개 부대에서 전부 줄 세워가지고 와. 그러면 예배당이 가득 찬 거야. 거기 안에 이제 대대장이 있을 때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간부급도 이게 장교도 있고. 야, 절반은 자고 절반은 날 쳐다보는데 나는 하늘 보고 원고를 외워가지고 원고 보고 이렇게 외우고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몰라. 그러기를 하다가 계속 이제 기도를 하지.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안 그러면 나 이대로 미쳐버려야겠다. 고민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년 휴가도 이제 나오기 싫은 거야. 괴로우니까 안 나오는데 이제 8월 달인데 그때 이제 그런데 마지막 성과장이 한 달 지나고 나서 무슨 소리야? 고병자 말년 휴가하면 평생 후회가 돼. 나가! 내가 명령이다. 그래가지고 나를 이게 나가게 해버린 거야. 그때가 9월 달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독학생 운동을 했으니까 골수분자잖아. 후배를 만나라고 해가지고 기독학생 서클룸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성령이 역사한 거야. 내가 불면증에 이제 말년 때 계속 고생을 했는데 휴가 나온 날 전도사님 집에서 마룻박이 잤는데
전사님이 딱 4시에 깨우더니 우리 새벽 예배 가자고 나를 깨우는데 머리가 너무 맑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전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 전사님, 오늘 처음으로 제가 잠을 잘 잤습니다. 그동안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휴가를 그때 10일인가 뭐 받았는데 10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잤는데 끄떡없어. 어떤 날은 온라이트 해도 완전히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천연왕국이 어떻다고 그러고 부활이 어떻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성경 말씀을 어떻다고 그러고 그때 이제 한 이야기가 있더라. 뭐라 그러더라? 내가 이게 공산주의 이야기하고 자본주의 이야기도 그랬거든. 그때 이제 기독교 학생 누움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 이제 데모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배꼽보고 할 것 없이 터졌는데 신은순 간사가 전도를 하다가 데모가 터지니까 CC 룸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CC서 그리고 이쪽은 기독교 학생이야. 한 건물에 서로 마주보게 돼 있어. 후배들을 놓고 내가 열심히 이제 성령님 도취하고 이야기한 거지. 성령도 모르더니까 나는. 근데 딱 보니까 이상한 아저씨가 군인 아저씨가 와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딱 마음속에 감동이 어디 혹시 저 남자가 내 남편 아니야? 그게 살짝 스쳐갔대. 살짝. 지금 안 만나면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뭐냐면 혹시 형제 시간 있으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간증도 듣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간증을 딱 들었는데 나중에 신은순 간사 내가 딱 잘하면 제2 문선명이 될 것 같은 얘기를 느낀 거야. 저렇게 똑똑한 인간이 까딱 잘못해가지고 이제 반기독교가 되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나한테 뭔 제안을 했냐면 평생 기도해주는 안셀모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면서 나는 노미오고 자기는 이제 안셀모지 평생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를 뭐로 내가 받았겠다? 프로포즈로 오해를 한 거야. 정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 10일 동안 성령세를 온팍 받았어. 희한한 체험도 많이 했어. 그때 같이 쫓겨난 대대군정 그 친구거든. 군번 1번사인데 같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친구가 성령운동 하다 왔으니까 예언을 해줘요. 나는 물어보고. 그리고 나는 이제 환상도 보고 꿈도 보는데 이제 나는 예언을 못해. 천생배필이란 것이야. 신은순 간사가. 그러니까 나는 평생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안셀모가 되겠다는 걸 뭐로 이해하겠어, 이제. 프로포즈를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쫓아다닌 거야. 요즘 같으면 나 벌써 신고해가지고 경찰서 갔을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오면서 2년 동안 휴학하면서 이제 성령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운동을 하는데 성령세를 받을 때 민족이 이제 통일된다는 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서 7교회 풀어주면서 이제 제2종교개혁은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가장 강하게 받는 게 요한복음 16장 13절이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 여기서 제일 와닿는 게 뭐겠어요? 모든 진리. 그때부터 나한테 새겨진 게 있어요. 질문하면 하나님 모든 진리에 대한 대답을 한다는 확신이 있어 항상.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반드시 대답한다. 그럼 또 장래일을 가르쳐주다. 장래일. 두 가지. 이 말씀이 제일 와닿는데 이게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5사람이 있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두 가지를 민족 복음 통일로 제2종교개혁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2년 동안 가슴이 벌렁벌렁이 아니고 뭐 하겠어요? 성령운동 한 거예요. 휴학을.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신은순 간사가 결혼을 안 해주는 거야. 결혼을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송합섭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천생배분이라고 예언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신은순 간사는 이제 언니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네 배풀이 아니라고 예언을 받은 거야, 이제. 그럼 1대1이 됐잖아. 1대1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전혀 모르는 제3자를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매를 알게 돼가지고 그 자매를 이제 초청했는데 어디로 했냐? 세문안교회 교육관으로 초청을 했어. 그래서 나하고 신은순 간사하고 그 자매하고 또 아는 사람 2-3명인가 5명인가. 근데 딱 그 자매를 암만 않고 오라고 그랬어. 만나자 그래가지고. 신은순 간사가 그 자매를 알았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자매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울먹은 거예요. 왜? 자기를 점쟁이 취급했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배필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음성 들어달라니까. 그러면서 울먹으면서 자매가 울어보려고 그래. 그 순간 내가 영감을 엄청 그때 받은 순간이거든. 딱 하면 딱, 회개를 시키는구나. 이제 자매가 있고 내가 있었거든. 그래서 회개를 하자고 하면서 내가 회개 기도를 시켰었자. 그래서 마지막 자매가 회개 기도를 한 순간 예언이 터질 거란 믿음이 왔거든. 아니라 내가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명언을 해요. 두 영혼이 사랑한대. 근데 주님이 결혼에 대해서 말 안 한대. 이거 뭐야 또? 결혼하라 말하는 거 아니고 두 영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딱 한 거야. 와, 엄마. 이게 결판이 안 났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결판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수소문해서 신은순 목사가 CC 출신 목사님인가? 이제 강주 백운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있다고 그러니까 내려오라니까 또 불이나게 내려갔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 아파트로 올라가면서 내가 이번엔 또 예언을 했어. 이번에는 무슨 불 건데?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놓고 기도를 딱 하더니 축복 기도를 하는 거야. 신은순 간사를 놓고 기도는 축복 기도를 하는데 결혼을 하라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은순 간사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결혼할 건가 말 건가 그것 때문에 온 거라고. 그거 말씀해 주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 안 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끝난 거야, 이게. 그러다가 마지막 내가 방언을 받게 한 윤합률 전사님을 통해가지고 모시고 처가에 쳐들어갔어. 처음으로 장모님 만나고. 거기서 이제 예언이 터진 거야. 고영석이 오고 신은수는 천생 배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하도록 해라. 그래서 장모님 앞에서. 그리고 거기 이제 처형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 예언 문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언의 문제에 관한 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5년이 됐는데도 결혼이 안 되니까 나한테 예언해준 친구를 가졌잖아. 송하섭이라는 친구. 난 여기 통합청 목사가 되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신은순 간사가 나하고 결혼을 안 해주려고 그런다. 어떻게 된 거냐, 네가 한 예언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 예언은 잘 틀리야? 내가 한 예언이 틀렸는가 보다. 우리 교회 장로님 딸 중에 아주 참한 그 자매가 있어. 아주 신앙도 좋고. 내가 중매서 줄게. 신은순 간사 그만둬라. 치마 입은 사람이 신은순 간사 뿐이냐? 그럼 내가 중매서 줄게. 그때 나오면서 내 입에서 나온 명언이 있어요. 너는 안 믿어도 나는 믿는다. 너는 안 믿어도. 그러니까 예언해 준 사람은 안 믿어서 중매서 주겠다 그러고, 예언을 들은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너는 안 믿어도 나는 믿는다. 그래 결혼하게 됐잖아. 하나님이 영의 운동을 위해서 나에게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했잖아.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신은순 간사가 결혼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신은순 간사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 22장 24절 20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사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위대한 아들 딸이 없는 거야. 지도자가. 성공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요새. 성경에 그뿐이 없어. 그 교회사에도 별로 없어. 여러분, 모세도 실패했어요. 사무엘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아예 신약시대 사도는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신부들도 결혼 안 했는데 개신교를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믿었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 아들, 딸도 믿고,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증손자, 증정. 내가 논리적으로 한번 가잖아. 고손자, 고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믿는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두 아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정하고 기다린 거야. 아들, 딸도 좋은데 둘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고우천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운천이 신영 목사님 지어주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운동을 할 때는 뭐였냐? 그것과 더불어서 필이 딱 옮겨 있었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게 내가 그때부터 성령 운동 시작할 때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은. 그래서요 우리가 결혼해 가지고 이제 그 집사했을 때도 그렇고 특히 개처 갔을 때 의천이 은천이 그 또래들이 하는 운동이 그 놀이가 뭐냐, 예배 운동이야. 그리고 안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거였어. 그 지금도 이게 가끔 그 사진을 빼보면 은천이가 난가 내 머리도 놓고 안수하는 게 나와. 배워갖고 다 안수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게 이제 저 말씀이에요. 세대 보고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만 하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생도 성령 받아야 되고 중학생도 성령 받아야 되고 뭐 대학생 말할 거 없어 어른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신학이 이어진 거야. 코리아 교회는 무조건 성령 받고 방언해야 된다.